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여러분 하시면서 그 영적인 리듬을 타야 돼요. 영적인 리듬. 뭐든지 운동 경기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리듬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꾸 우리한테 불화살을 쏴서 영적인 리듬을 딱 깨트립니다. 영적인 리듬. 그 영적인 리듬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리듬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나침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리듬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지란.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리듬을 딱 타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회복. 시편 143편 8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듬을 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별력이 딱 생겨요. 분별력.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영적인 리듬을 딱 타면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신앙생활에 변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여러분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됩니다. 영적인 리듬을 여러분 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 있으면 드리세요.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우리 애원교회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는 쉽니다. 아멘. 그날 애원교회에서 우리 컨퍼런스가 밤 9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쉴 테니까 여러분 철야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누가 안 쫓아내니까.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다 우리 애원교회로 모이도록 합시다. 철야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을 한번 나와봐라. 특별히 목요일 날은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거든요.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일주일에. 그래갖고 여러분 자꾸 영적인 리듬을 딱 타야 돼요. 그럼 영적인 리듬을 타는 방법이 뭐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이 한 단어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 한 문장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단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네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한 단어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문장은 여러분 전도 문장이어야 돼. 전도 문장. 나도 살리고 내 주위도 살리는 전도 문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성경 구절은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는 내가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잡았을 때 여러분 이 한 단어는 내 인생에 여러분 방향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와라, 성경에 보면 가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내가 한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바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방향이 한 단어로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방향으로 다 바꿔진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단어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단어가 여러분 24시간 살아서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력으로 활력으로 역사한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겠죠. 자꾸 내가 어떤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24시가 살아서 역사하느냐, 죽어서 신앙생활이 죽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한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이 한 단어가 나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꿉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는 느낌이에요. 느낌. 아, 저분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굉장히 은혜가 있다요. 은혜가 있어.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정체성을 딱 바꾼다. 한 단어가 그리 중요한 한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나의 영적 이름을 딱 바꾼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문장은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문장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 문장이어야 돼. 전도 문장. 전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한 문장은 내 주위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주위 사람을 여러분 다 변화시켜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요 평생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마다 이 한 문장 붙잡고 승리했어. 그 한 문장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몸에 병이 들어서 낙심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한 문장 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죠? 여러분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낙심됐을 때 내가 붙잡은 한 문장이 뭐냐고요. 그죠? 이걸 붙잡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복음이죠. 또 우리 사도행전 5장 여러분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요. 복음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 복음 요약을 한 문장 딱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한 문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한 문장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내 삶에 영원히 기억되는 문장입니다. 내 삶에 기억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강단 말씀을 통한 이 한 문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딱 언약이 될 때 이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될 때 이 한 구절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립니다. 한 사람을 살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 종교개혁을. 응?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야. 종교개혁.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길이 됩니다. 길이 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1장 7절에서 9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절망 속에 있을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망만 생각하지 절망 속에 있을 때 길이 되는 한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절망 속에서 나에게 길이 되는 말씀. 그래, 저는 절망 속에서 저는 늘 붙잡은 말씀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자꾸 게으름이 들려고 하고 열정이 식어질 때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저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 열정이 딱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은 나의 삶을 이끄는 여러분 말씀이 나침판이 돼요. 나침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나의 사역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역 방향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 한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무일푼이라. 하나님이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러나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한 구절 붙잡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한 것이 없어. 아브라함이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장소 옮길 때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거부가 됐어. 거부가. 맞죠? 아브라함은 거부되는데 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번제단 쌓는 것밖에 없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열매가 뭐냐? 거부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도 아브라함 먹여 살리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1000명. 아멘.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붙잡은 언약의 말씀, 내가 예배 드리다가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구절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로. 성경 한 구절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어거스틴.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3절에서 14절. 어거스틴은 그렇게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붙잡은 언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어거스틴을 180도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졌어. 한 성경 구절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루터입니다. 루터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여러분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함을 받았구나. 이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감리교를 믿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다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웨슬리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여러분 수백만 명을 살렸어. 수백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안 들어가는 거 없어.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이분들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을 바꿨는데 나는 왜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해도 안 바꿔지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돼서 그렇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리듬, 여러분 나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활력이 되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6절 불화살 이미 맞고 있다. 그럼 불화살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어떤 믿음의 방패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 온누리 교회만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 리듬이 깨지면 안 돼. 영적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 흐름을 타는 방법이 뭐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부터 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까지 보면 한 성경 구절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꿨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 어거스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맞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번 붙잡아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내가 깊이 알았으니, 왜 한 단어가 중요하고 한 문장이 중요하고 한 성경 구절이 중요한가를 내가 오늘 깊이 알았으니,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라.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다.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나의 체질을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을 만들어라.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후의 응답이라. 맞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똑같은 반찬이고 똑같은 밥이라도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래서 살이 찌는가 봐. 여러분들은 맛이 없으니까 살이 별로 안 찌잖아요. 나는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래, 나는 못 먹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늘 하는 말은 난 못 먹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게 뭐냐?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우리 아버지 늘 어릴 때부터 나한테 한 말이에요. 절대 평생 가정생활에는 반찬 탓하지 말아라. 반찬 탓하지 말아라. 쫄쫄한 남자 제일 말아. 우리 아버지가 늘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평생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누구가 해줘도 맛있어. 지금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 이범선 사모님이 해주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맛있는지. 혼자 살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요. 그게 제일 맛있는. 그 여자들 마음 내 다 알아요.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말씀을 내가 1000번, 10,000번 들어도 매일 들을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시간표에 나에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예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되어져. 그럼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기도가 되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인생 작품을 남겨라.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이 뭐냐?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전도 선교 쪽으로. 내국인의 영혼을 살리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외국인의 영혼을 살리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그런다. 내 인생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돼도 나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전도 선교 속에 항상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부들이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걸 볼 때 너무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나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그러기 위해서 교회 흐름 따라가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다 스며드는 공기가 퍼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한 번 그냥 새신자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와도 그냥 한 번 예배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 아멘.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예배 계획을 하는 거야. 예배 계획을. 그래서 늘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 받게 할 거냐, 그 예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계획을. 근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앞주일보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보니까 더 여러분이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분위기가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오늘, 그렇구나.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마음이 열리겠구나. 왜냐 그러면 그전에는 뭐 그냥 11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냥 마음 열릴만 하면 예배가 끝나요. 지금은 이제 새신자들이 왔을 때 보니까 막 분위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찬양의 분위기 막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오면 이제는 굉장히 은혜 받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다고. 예배 계획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계획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기도 계획을 하는 거야. 기도 계획을.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는 걸어갈 30년 선교 전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이 다 예배화가 되도록 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좀, 여러분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라.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8월 18일 되면 이제 우리 교단이 여러분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뭐 감리교, 순복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8일 딱 되면 여러분 영원히 그동안 많이 들었던 2단, 3단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만의 여러분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온누리 교회가 뭐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하는 걸 이 지역에 좀 떼야 된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되면 이제 요 현수막 붙이는데도 이제 현수막을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현수막이냐? 온누리 교회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소속 정통교회입니다. 저 우리 구름다리 밑에도 좀 달라고 그래. 크게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제 온누리 교회가 진짜 정통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쫙 소문을 내야 된다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필요가 있어. 온누리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다. 아멘. 우리 어린이집도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이제 소문 낼 이유가 있어요. 소문 다 퍼야 돼. 이걸 다 퍼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 정말 대사님과 교회처럼 온누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리듬을 달아요. 아멘. 여기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금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오는 응답은 뭐냐?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을 만들어라. 교회가 갈 때 가고, 교회가 멈추라고 멈추고, 아멘. 교회가 수련회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가고, 교회가 여러분 철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같이 철야 예배 참석하고, 아멘. 이런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 힘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오는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믿음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흐름 따라가는 체질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